지난 목요일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우리 음악대학교 우리 양명진 교수님과 그 남편이 우리 해명교회 부임한 우리 저희 부부를 찾아오셔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화의 시작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부부가 제가 해명교회 부임했다고 하니까 해명교회 홈페이지와 여러 영상을 방문하고 시청하셨다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렐루야 찬양대에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이 두 분이 거듭 저희 부부와 식사하며 도전받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과학 선생이고 부인은 음악을 전공한 교수이며 성가대 일평생 봉사한 부부로서 이들의 입모양만 봐도 음정이 정확한지 립싱크를 하는지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1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성가대가 100여 명 이상의 규모의 성가대에서 나올 법한 소리와 화음을 낸다면서 감탄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가대 인원은 30여 명으로 더 많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이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교회 성가대에도 새로운 아마추어에게들도 도전을 안겨주고 싶다며 찬양 사역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단순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30여 명이 되어도 소리를 못 낸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한 칭찬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찬양의 사역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귀에는 그 들리는 여러분의 한 음절, 한 음정, 한 마음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일으키고 방향을 바꾸고 공동체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영향력이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고 각자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부디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코 여러분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 해명교회 자랑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이며 찬양의 통로이며 앞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부디 사람에게 듣는 칭찬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인정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쁨을 얻게도 되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보이지 않을 때 상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으로 이것이 조용히 스며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때로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좋은 일을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마치 거래와 계산처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린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그 기대, 잘못된 보상 심리가 될 수 있고 은혜를 조건적인 대가로 여기는 왜곡된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믿음의 사람이 가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베푸시는 선물임을 믿고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이며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의 기대를 채우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으므로 늘 우리 신앙 가운데 왜곡된 심리와 보상 심리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숨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감동하고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모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고 싶어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만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혜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동기와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랜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 마술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칭 큰 자라고 여기던 사람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능력을 가진 빌립을 그 도시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설명과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말재주와 말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그거 능력 아닙니다. 그런 능력 아닙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능력. 사람들은 더 이상 마술사 시몬에게 매혹되지 않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믿음 안에서 전인적인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도 믿었지만 그런데 중심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죠. 13절에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세메이아, 표적에 있었습니다.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사모하기보다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표적, 영향력에만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미래를 맞추었대. 그 미래를 맞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물어보고 싶다. 그 헛된 영향력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위험성, 능력 중심과 피상적인 신앙의 위험성, 시몬의 문제는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삶의 깊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형적인 능력에만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가진 신앙의 핵심적인 위험성입니다. 능력 중심의 신앙, 결과 중심의 신앙, 표적과 성공만을 쫓는 신앙이 결국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은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시몬처럼 복음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우리 내면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시선이,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표적과 능력, 그 결과에만 마음이, 관심이 매여 있는가? 복음은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님만을 붙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의식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권위나 능력으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랬어요. 안수하다는 건 뭐냐? 성령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재적인 행위예요. 사도의 역할은 전달자일 뿐입니다. 성령의 통제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 자리에 대신 서려는 순간 그것은 악독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받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없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부여하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은.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시몬에 대한 결정적인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는 결코 인간의 손으로 사고팔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주어지는 자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 거래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오해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권위와 돈을 통해서 성령을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손에 들려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 내가 돈만 열심히 벌면 자녀들이 알아서 믿음 안에서 잘 커줄 거라는 생각, 신앙의 헌신을 투자로 여기면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오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시몬주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 주권적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성령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 나를 떼어드리는 것. 성령의 임재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몬은 성령을 손에 쥐고 싶었지만 성령은 오히려 우리의 손을 놓게 만들고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서 오직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람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몬이 놀랐습니다. 그 놀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놀라움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대신에, 그런데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반응합니다. 능력을 사고 파는 신앙.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랬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랬습니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명령하듯이 돈 주고 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역사를 여전히 손에 쥐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탐욕의 마음으로 은과 금과 돈, 시몬이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금조적 가치로 환산하는 물질주의적인 사고의 극단적인 표현. 오늘 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은혜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마음. 시몬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갖고 싶다는 욕망. 그에게 있어 성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오늘 시몬이 성령의 임재조차 자기가 사서 소유할 수 있는 기술, 권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화된 신앙.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단어, 이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믿을 때,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기대할 때, 신앙생활조차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몬의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에 항복하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사려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은혜를 사고 파는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몬이 돈을 내밀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아주 두려운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의 가장 큰 착각, 하나님의 은혜조차 자신의 욕망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도르마, 선물, 은혜는 돈이나 노력, 그걸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비싼, 그러나 값없이 주는 프리 그레이스, 은혜를 거래하려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카르디아, 마음, 양심. 베드로는 시몬의 외형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포넬은 쓴뿌리, 악독. 너의 내면에는 악독이 있다, 쓴뿌리가 있다. 시몬의 내면 깊은 곳에 잡은 교만과 탐욕의 독성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갉아먹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리고 불의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의 사슬이 뭡니까? 죄의 사슬, 탐욕의 사슬,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다. 돈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시몬, 그 인간의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만한 마음의 끝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시몬의 죄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종하려는 교만. 그 교만 끝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와 내 은이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심판. 오늘 이 시몬의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은혜를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헌신과 봉사를 투자처럼 여길 때,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시몬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은 뭐냐? 회개와 기도뿐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신앙이 좋아 보여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조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 앞에 무너지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몬의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그 교만의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 복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려고 하는가? 당신은 은혜 앞에 무릎 꿇는가? 은혜를 손에 쥐려고 하는가? 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참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몬이. 그런데 베드로의 단호한 책망 앞에 시몬이 입을 여는데, 그런데 그 대답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의 반응이에요. 회피의 반응. 시몬은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엎드려 기도하기를 거부한 채 베드로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책임 회피적인 신앙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책임을 남에게 넘기려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옆에 있는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부분은 전적이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 안고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없이 한 걸음 물러서 있고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몬주의의 최종 단계예요.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마저도 대리인에게 맡기려는 영적 책임 회피의 자리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몬의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대가 없는 은혜는 없다. 시몬은 성령을 사려고 했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부당한 순간 그는 회개조차도 남이 대신 해주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신앙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하지 않는 시몬의 모습을 닮을 때가 있어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깊이 고백하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이 내놓지만 정작 내 입술로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책임은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관람자로 남으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대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백,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내 신앙은 시몬의 결과만 피하려는 그 신앙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통함과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내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죄는 은혜를 거래하려는 것을 시작하고 회개조차도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라는 생각하는 그 책임 회피적인 신앙.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제 내가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라. 오늘 우리는 시몬처럼 자리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은혜 앞에 무너지고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시몬의 악독함을 넘어서 복음은 또 다른 곳에 전파됩니다. 시몬의 왜곡된 욕망과 탐욕, 교만한 시도가 드러난 후에 본문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또 증언하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시몬의 시도는 은혜를 왜곡하려 했고 인간의 욕망은 복음을 도구화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인간의 탐욕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확장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군가 이용하려고 했다 해서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는 더욱더 살아서 전파됩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도누려 살아야 했지만 사도들은 그 자리를 떠나며 오히려 사마리아 전역으로 복음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복음은 누구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욕망이나 야망 속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잘못은 인간의 왜곡된 시도를 보여줘요. 자신만 소유하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복음으로 덮고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몬주의, 시몬이라는 단어는 성직매매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은혜를 조작하려는 마음, 신앙을 자기 목적으로 수단시키려는 교만한 마음, 그러나 복음은 그런 왜곡 앞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몬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언되는 역사. 은혜는 순전한 사람들, 사도행전에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사도행전 4장에만 유일하게 나와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세상 속에 흘러갑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이 시몬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과 싸워왔던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무언가를 어떤 역할을 했다면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그런 시몬주의와 싸워왔습니다. 은혜를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 신앙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 그 이용하려는 문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 아래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그러나 그 복음은 그 모든 왜곡과 타락을 뚫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 가진 자들을 통해 복음을 계속 전파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소유하려는 이용자인가? 아니면 복음에 쓰임받는 자인가? 복음은 나를 통해 확장되는가? 아니면 내 욕망 안에 갇혀 있는가? 오늘 시몬주의는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어도 복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값으로 치르려 하지 않는 순전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히 엎드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진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몬주의는 복음을 가릴 수 없고 마침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 햇빛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들이 있습니다.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비싼 음식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음식점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값비싼 요리를 먹어도 만족함이 없이 이것은 간이 어떻네, 그것은 맛이 어떻네, 그 만족은 배가 아닌 영혼에서 나옵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 속에서 주어지는 통찰이 지혜입니다. 비싼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에게 순간적인 순종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돈을 주고 순간적인 외형의 순종은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진실된 순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값비싼 장난감은 사줄 수 있어도 자녀들의 진실된 순전한 웃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품 안의 따뜻함이 아이를 웃게 만듭니다. 값비싼 명품 옷은 살 수 있어도 인격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외모는 꾸밀 수 있어도 신뢰받는 인격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공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진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종 얼마인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가정도 이룹니다. 언제부터 조건을 따지게 되느냐? 무언가를 얻고 상황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다툼이 시작됩니다.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순전했던 마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조건 따지면서 만났나? 그 예전의 마음은 다 어디 갔는가? 잠은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위에서 자는 것입니다. 건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리듬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얽혀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착각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손에 쥘 수 있다고. 그에게 성령은 거래의 대상이었고 복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환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깊고 순수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낮아진 마음에게만, 엎드린 심령에게만 주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우리 관계도 개선하고 거래하려는 마음에 길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숫자로 계산된 믿음의 수식 속에 우리의 신앙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계산을 멈추고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 껍데기 같은 교만을 벗겨내시고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러나 복음은 조용히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가치는 계산되지 않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의 계산된 마음을 멈추고 보상과 결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이며 그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은혜를 건네하려 했던 시몬의 마음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앙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내 헌신의 대가를 바라보는 거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보상심리와 욕망을 깨뜨려 주시고 복음의 순수한 통로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